자, 저희들이 지난주에는 바다에서 있었던 일들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음 주에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앙적인 상식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복 받는다. 그런 거죠. 설교도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저희들이 알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식 아닌 공식, 순종하면 복 받는다. 이런 것이 우리의 뇌리에 참 많이 박혀있기 때문에 주위에 참 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순탄치 않은 사람을 볼 때 그때는 참 많은 질문들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니면 저 사람은 왜 그럴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일이 오면 참 혼란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 혼란이 그저 나 혼자 겪는 혼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자,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어떤 한 가지 일이 우리의 삶에 생긴다면 별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엎친 데 덮쳐서 오는 경우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그때는 참 충격에 휩싸입니다. 신앙이 흔들리기도 할 때도 있죠. 기도 잘하던 분들이 기도를 쉬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8절부터 16절인데요. 오늘 설교는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1절부터 7절까지의 하나의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8절부터 16절까지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개는 두 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입니다. 자, 1절부터 한번 저희들이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합독을 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말씀이 없는 자.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신광야라는 곳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신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으로 갔습니다. 르비딤은 신광야보다 더 광야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르비딤으로 들어갔는데 문제는 물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어요. 그런데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응답인 줄 알고 그 일을 했습니다. 많은 돈을 들이고 남은 내 여생을 다 바쳐서 그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고난의 연속이에요. 문제는 안 풀립니다. 계속 어려움만 생겨요. 그때 정말 당황스럽죠. 내가 잘못 들었나?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물이 없다는 현실은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를 분열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이 밖에 나가서 하는 일이 잘 안 됩니다. 어려워요. 그 어려움도 참 힘든데 문제는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붕괴가 된다는 겁니다. IMF 이후에 멀쩡한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저기 버려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고 하죠. 지금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부득이한 것인지 아니면 참을 수 없어서 그런 건지 가정이 붕괴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도 힘든데 더 큰 문제는 가정이 붕괴된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고난이 왔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문제보다 더 큰 것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분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모세에게 대들었어요. 2절 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따지는 거예요.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죽게 만드냐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모세가 들었습니다. 모세라도 가만히 있었으면 문제는 더 확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한 성깔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백성들에게 또 모세도 꾸짖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합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한 성깔하면 다른 상대방이 10분만 듣고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죠. 나중에 언성이 높아지다 보면 왜 우리가 언성을 높여야 하는지 그 이유도 모릅니다. 단지 감정만 상해버린 것뿐이에요. 모세와 백성들이 싸웠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자유인이 되게 만든 것까지도 그들은 원망합니다. 3절에 보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냐? 왜 여기까지 끌고 나왔냐 이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했느냐 이겁니다. 자, 그러자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하셨죠. 그러자 반석이 터져서 거기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물을 마셨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남는 게 있었습니다. 깊은 상처가 남았어요. 그 공동체. 설사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서로에게 주었던 상처는 남은 거예요. 하는 일이 안 돼서 집에서 지지고 볶고 싸웠어요. 그러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풀렸습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 중에 가정에서 일어났던 그 아픔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루었던 그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뜨고 서로 마주보면 웃으면서 굿모닝 합니까? 부부싸움 하면 어떻습니까? 대개 각방을 쓰십니까? 남자는 근데 희한합니다. 얘기를 들어가도요, 남자들이 대개 밖에서 자더라고요. 마루에서 자고. 여자들이 안방에서 자고. 싸움. 제가 반대되는 경우를 거의 못 들어봤습니다. 여자들의 파워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젊은 부부들한테 아니면은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한테 꼭 하는 얘기 있습니다. 싸워도 같은 방에서 자라. 한 사람은 침대 위에, 한 사람은 침대 밑에. 그렇게 자지 말고 똑같이 침대에서 자라. 버릇입니다. 싸움은 집 나가는 거 버릇이에요. 그럼 툭 하면 나갑니다.
싸워도 이를 안 물고 같은 방에서 자야 그 다음날 풀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어요. 모세와 백성들이 싸웠습니다. 물이 생겨서 물을 마셨다 하더라도 그들은 이제 서로 보기가 서먹해진 거예요. 팀워크가 깨졌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에 타격이 왔어요. 리더십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확신도 이제는 흔들려 버립니다.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더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아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의심하게 되어버렸어요.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아주 깊은 심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지도자로서 그 백성을 바라보며 환멸을 느낀 거예요. 내가 저자들을 데리고 내가 가야 하는가?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하느냐?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그들을 물 없는 땅을 통과하게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이유는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려고 그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살려고 데리고 나왔으면 살게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물이 없는 광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고통을 받게 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일부러 그들을 그쪽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는 거죠. 여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제 노예로 해방이 되어서 자유인이 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란가, 하나님 도대체 어떠한 하나님이란가, 그런 것을 경험적으로 확실하게 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 나왔을 뿐이에요. 믿음이 없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경험했어야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그들 안에서 생겨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데리고 나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냐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으시겠냐는 겁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절대 평안할 때 경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늘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경험되어졌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럴 때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꼭 문제 속에서 경험되어지더라는 겁니다. 물이 없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어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내버려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줄 것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이 물이 없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 그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험을 보는 거예요.
단련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시험을 많이 봐야 실력이 향상이 됩니다. 이번 학기에는 제가 아주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막상은 시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에 과목 중에는 매주마다 시험 보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수님한테 따졌습니다. 아니 무슨 박사코스에 시험이 있습니까? 그것도 매주마다. 매주마다 정해진 책이 있어요. 그 책 한 권을 읽고 가서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소위 오픈북 테스트예요. 책을 펴놓고 시험을 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문제의 답이 그 책에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아무리 일주일 동안 그 책을 읽고 줄을 치고 해서 가도 문제를 받아보면 얘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참 짜증스러워요. 보통 한 300페이지, 400페이지 그런 책들이에요. 읽고 이제 갑니다. 그걸 매주마다 이제 읽고 시험을 봐야 돼요. 처음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시험을 매주 보면 남는 게 있어요. 적어도 시험 보는 것은 남습니다. 기억에 남아요.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내 실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큰 문제 당한 사람은 어지간한 문제 가지고는 놀라지도 않아요. 문제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문제에 단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인도하셨습니다. 특별히 물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끌고 들어가셨어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련받아야 하는 것은 그 절망의 상황에서도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믿음, 이 신뢰, 이것을 그들이 갖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고통을 통해서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사는 법을 백성들이 배우기를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침체되고 괴로울 때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실 유일한 분임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배워야 하냐면 단순히 머리로 배워서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의 몸으로 배워야 돼요. 그것을 체득이라고 하죠. 몸으로 얻는 겁니다. 몸으로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뒹굴면서 하나님이 내 문제의 해답자구나, 구원자이구나, 해결자이구나, 이것을 몸으로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오는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은 바로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이 오십니까? 고난이 오세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래요. 복을 주시기 전에 항상 시험을 주세요. 그 시험은 시험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얻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실력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오면 우리는 기뻐해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시험이 오시거든 이 시험이 곧바로 나에게 복을 주심을 우리가 믿고 잘 풀어야 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물을 마시긴 했지만 백성들도 모세도 다 마음은 갈려버렸어요.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어요.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서먹서먹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에 더 큰 일이 생겼습니다. 소위 엎친 데에 덮친 경우.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8절에 보니까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웁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도적질하는 이 도적질들이 이 도둑놈들이에요. 쳐들어왔어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뜩이나 이 공동체에 문제가 생겨서 분위기가 서먹하고 서로가 서로에 신뢰하지 못하고 모세의 리더십이 지금 완전히 내려앉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모세도 큰 상처를 받았어요. 내가 도대체 저 사람들을 끌고 와서 내가 싸울 이유가 뭐가 있나? 더욱이 큰 문제는 그들은 노예로 나왔을 뿐입니다. 목숨 하나 부지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먹고 살 것, 그저 가지고 나올 것, 그것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군인이 아니에요. 그들이 애국에서 나오면서 칼을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창을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방패를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노예일 뿐이에요. 그냥 맨몸으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나오자마자 첫 번째 전쟁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무엇으로 싸웁니까? 절망이죠. 나가서 누가 싸웁니까? 무기가 있나요? 이런 상황에서 절망입니다. 이 상황을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엎친 데 덮친 그때에 어떡하시겠습니까? 애가 속색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남편이 하던 일도 망했어요. 거기다가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심각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도대체 내 팔자가 왜 이러냐 이렇게 하겠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이 생깁니다. 이때는 정말 정신을 못 차립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이 상황 어떡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사람들은 주저앉아버립니다. 그냥 포기합니다. 그냥 될 대로 다 가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기도를 언제 하느냐? 문제가 올 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어지간한 문제여야 문제가 올 때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오면 기도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최후의 마지막 보루가 아니에요. 이것저것 내가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선택하는 것이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가 맨 마지막에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도 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안 나옵니다.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세를 한번 우리가 오늘 보길 원합니다. 그래도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백성들을 추스립니다. 그리고 나가 싸웁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갔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싸우러 나갔습니다. 모세는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갔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주고 몸을 부딪혀 실질적으로 문제와 싸웠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문제가 왔을 때에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문제와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침체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생긴 우리의 삶의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엘리야를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엘리야 선지자도 탈진이 됩니다. 침체가 됩니다.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 죽기를 원합니다. 자살하려고 했어요. 그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그가 승리를 했습니다. 850대 1의 이 불가능한 영적인 전쟁에서 그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그가 도망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밑에서 완전히 탈진이 돼서 완전히 침체에 빠져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 네가 그동안에 일 많이 했지. 그래, 너 힘들지? 그래, 네가 거기서 좀 쉬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일이 많으면 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쉬려고 놓아버리면 그것은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후퇴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에서 봉사할 때 보면 그래요. 여유가 있을 때 봉사한다고 합니다. 여유가 없을 때는 놀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더 쇠퇴해간다는 거예요. 후퇴한다는 겁니다.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재충전을 위해서 그 일을 놓았는데 재충전이 아니라 오히려 방전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침체기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이 엘리야에게 이 모든 그의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해 준 것이 그에게 쉼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의 일을 놓은 것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사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사명보다 더 큰 사명을 엘리야에게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를 호렙산 동굴로 부릅니다. 쉬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사명,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을 주려고 그를 불렀어요.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또 다른 사명을 주었어요. 주저앉아 있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이런 거 지금까지 했던 거 그냥 다 이제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너 좀 쉬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큰 사명을 그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주저앉아 있으면 더 주저앉게 됩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수록 우리의 몸을 더 움직여야 합니다. 운동선수들은 그래요. 이 축구선수들이요. 전후반 90분을 뛰고 나면 몸무게가 5, 6kg 빠진답니다. 그럼 며칠 동안 푹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쉬지 않는데요. 어김없이 그 다음날 되면 그들은 또 운동을 합니다. 얼마나 몸이 피곤하겠어요. 온몸이 삭신이 쑤시겠죠. 여기저기 부딪혀서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다음날이 되면 다시금 운동장에 나가서 몸을 풀고 또 운동을 합니다.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몸을 오히려 더 버리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지금 현재의 컨디션과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곤해도 나가야 합니다. 몸을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아무런 중요함이 없는 것처럼 여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가서 1시간 앉아있는 건데 뭘. 안 갈 수도 있잖아. 예배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한두 번 빠져버렸다면 그 다음에는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두 번 빠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마음에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냥 쉽게 빠져버립니다.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신앙의 패턴, 적어도 나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예배는 정기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아무리 하루에 5분이고 10분이어도 정기적으로 기도는 해야 합니다. 아무리 하루에 단 한 절을 읽어도 성경 말씀은 한 절이라도 읽어야 합니다. 이것이 매일 내 삶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적어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힘들수록 움직여야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 또 다른 사명을 받고 힘든 몸이지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와 예후와 하사엘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대로 합니다. 다시 사명을 향해서 그의 몸을 던집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는 그 침체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회리바람을 타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승천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지금 침체된 상황이지만 아말렉 앞에서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싸웠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맞서 싸웠습니다. 그 아말렉과 싸운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선은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얻은 것은 단순한 승리만이 아니었어요. 이 문제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화합이 생겼어요. 단결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문제는 오히려 좋은 가정을 깰 수도 있고요, 나쁜 가정을 오히려 하나가 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문제로 말미암아 서먹서먹한 그 분위기가 보다 더 깊은 사랑의 공동체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이상했고 공동체 자체의 조직이 흔들렸고 모세의 리더십이 붕괴되었던 바로 이 공동체에 화합과 그리고 단결이 생겼어요. 각자의 일을 각자 알아서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리더십이 다시 회복됩니다. 모세도 다시금 자신감을 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네들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계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도 이길 수 있구나. 우리도 괜찮은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경험해야 합니다. 아무리 책을 읽고 공부를 해도 그 하나님을 내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견적인 뿐이에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이 없는 그 광야로 억지로 밀어넣은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여호와 니시.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니시. 니시라는 말은 깃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을 할 때 제일 먼저 들고 나간 것이 뭡니까? 깃발이에요. 군기입니다. 그것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 군기가 가는 것은 군인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전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우리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현장에서, 때로는 정말 전쟁터와 같은 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깃발이 되셔서 우리 앞서 먼저 행하시고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의 문제 속에서 만나라는 겁니다. 경험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왔을 때에 그때는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문제 위에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 해결하면 될 줄 아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또 문제가 생겼어요. 엎친 데 덮친 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큰 목표를 세우십시오. 그동안 하루에 30분 기도했으면 1시간 하십시오. 그동안 하나밖에 주님의 일을 하지 않았으면 2-3개를 하십시오. 말씀을 멀리 했다면 그때부터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제가 이런 거 써봤습니다. 장대 높이뛰기 경기를 하는데 1차, 2차 시기에 4m 95를 다 실패했습니다. 마지막 한 번을 실패하면 탈락이에요. 그런데 이 선수가 갑자기 5m 10을 올립니다. 4m 95를 두 번이나 실패한 사람이 5m 10을 올립니다. 3차 시기. 그리고 뜁니다. 넘어가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나에게 한계가 올 때, 나에게 문제가 생길 때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큰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더 하는 겁니다. 더 애쓰는 겁니다. 더 하나님 붙잡는 겁니다. 더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상황을 뚫고 마침내 승리를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호와 니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역시 어느 문제에 우리가 처했든 그 문제를 통하여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고 그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통하여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나오기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